예레미야 9장 17절로부터 26절 말씀 중심으로 헛된 자랑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바라며 그에게 엎드려져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패역하고 죄 많고 이제 심판을 받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곡하는 부녀를 불러다가 예루살렘에서 곡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에는 여러분 장례 풍습이 하나 있죠. 전문 이 곡하는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곡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문을 오는 사람들, 참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이에 대하여 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인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사람의 눈에서 슬픈 감정을 끌어올려 눈물을 흘리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애가를 싫어합니다. 슬픈 일, 골치 아픈 일을 떠나 좀 편한 마음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면 먹는 거, 어디 휴양 가는 거, 또 재미있는 일상을 탈피해서 나만의 힐링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등장합니다. 니도 저도 많이 못하니까 하다못해 이제 먹방까지 합니다. 슬픔을 잊고자 하는 것이죠. 그 먹방으로 잠시 나의 고됨을 놓치고 싶고 또 힐링으로 지금 고통스러운 내 삶이 좀 더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슬픈 얘기는 잊고 그냥 헛된 웃음으로 웃기를 바랍니다. 이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어떻게 고급스럽게 웃기는 것보다는 너무 어이없어 웃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것들을 보면 오늘날에 슬픔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슬플까요? 일이 잘 안 돼서 어려워서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교사의 어떤 지위가 땅에 떨어져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고 또한 학생과 교사 안에 더 이상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아주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뉴스만 봐도 우리는 여러분 통곡할 일만 가득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뉴스를 아예 켜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 진정한 애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애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참되게 영적인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눈과 귀로 말씀을 듣고 이 세대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회개의 자리로, 회개의 눈물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들은 다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뿌리며 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저는 이 여름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20절에 부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울어야 할 땐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통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웃기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참 일주일에 웃을 시간이 없는데 설교 시간에도 웃게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개그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꽂아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또 그 말씀을 내 입에 받은 자입니다. 들은 자는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것을 듣는다고 말하지 않죠. 듣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여러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그것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혀지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증정 듣게 됩니다. 또 마음이 패역한 자다. 마음이 딱딱한 자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아닌 길바닥에 뿌려진 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뿌리 내릴 어떤 공간조차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새가 와서 가져간다고 하죠. 사단이 거둬갑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 아무리 여러분 진리를 선포해도 내 마음이 강팍하다면, 내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혀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애통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곡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음이 여러분 황폐하게 된 것이고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다만 원하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곳에 주의 말씀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의 자로 나가서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연합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져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닥칠 참혹한 심판은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면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녀, 청년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22절에는 시체가 분토같이, 그러니까 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분뇨를 쌓아 놓는 것처럼 시체들로 가득 이 거리가 차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왜 이 어려움이 왜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은, 너희 청년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은 여러분 이 시대가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는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약 한 3대 이상까지 가는 그런 험난한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바알을 기뻐했고 종교적인 행위는 교회에서 했지만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고 또한 내가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바알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기쁨입니다. 삶의 최고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고 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바알을 숭배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는 겁니다. 우리 의지해요 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기쁨을 찾는 대상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팔을 이렇게 테이블에 딱 대고 몸을 기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없으면 저는 옆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여러분은 의자를 기대어 앉으십니다. 여러분 뭘 기대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혜는 똑똑한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기 똑똑이 너무 심합니다.
이 헛된 똑똑이죠. 헛된 똑똑. 이 헛된 똑똑, 내 생각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기 기준에 맞춰서 세상을 사는 것. 이거 참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가는 사람, 되게 똑똑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어떤 알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단어를 아는 것,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 마치 구원의 공식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구원의 공식을 머리로 아는 것이 여러분, 그 지혜입니까? 좀 더 나아가서 성경의 지식과 여러분 세계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진리를 마치 수학 공식 외우듯이 줄줄줄줄 외우면 그 사람은 과연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교회라는 문화권 안에 있어서 말씀도 익숙하고 찬송도 익숙하고 벌써 목사님이 서면 무슨 말 할지 다 아는 그런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이 제일 여러분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지혜롭다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을 하는데 참된 지식이 없는, 임재적인 지식이 없는, 회개의 역사가 없는 그 사람. 여러분, 그것은 헛똑똑입니다. 그건 지혜 없음입니다. 지혜 없음은 지혜로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은 것이죠. 즉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커다란 도전이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회심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서 계셔서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나요? 지식적으로 말합니까? 경험적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임재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그 참된 생명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한 것, 내가 경험한 것들,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여러분 부모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기저귀가 갈아야 된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를 눈물을 흘려서 부모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그 자녀를 따뜻하게 품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안전하게 구해주는 것이죠. 지혜는 자기 자신을 기대는 게 아닙니다. 그 용사는 그 자기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떠벌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일 생기면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안 물어봤는데 자식 자랑하고 또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막 그러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여러분 그냥 내 안에서 그게 기쁘니까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와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의 안에 있는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선 그가 평소에 바라보는 지향점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가 평소에 하는 말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가 무엇에 눈이 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흘러 넘치는 것, 자랑하는 것, 힐렐, 할랄 그런 자랑하는 것들, 떠벌리고 다니는 것들, 노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속일 수 없어요.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할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힐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입으로 터져 나오는 시선과 나의 기쁨의 근원과 나의 나오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24절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참신앙이다라고 말하는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죠. 구원 얻는
생명의 신앙이 없으면서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놀란 것은 세상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헛똑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점에 갔더니 도마의 복음, 요한의 복음 이런 걸 쓴 저자가 있는데 이 도올 김영옥 씨. 여러분 도올이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여러분 성경을 강의합니까? 그 사람이 쓴 성경, 그 책은 안 봐도 뻔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기독교 코너에 딱 하니 꽂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하다는 것, 많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냐면 우리 죄를 여러분 드러내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롭게 하나님 원칙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인 줄 알고 용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공의와 또한 그의 놀라운 사랑이 실현된 단 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 잘해서 우리 아이에게 위해서 진짜 그 아이를 생각해서 해주는, 맞춰주는 게 무엇입니까? 애가 싫으면 안 해주는 것? 애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것?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 정말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해줘야 될 것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재밌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의 즐거움과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배에 오면은 따분해한 것이죠. 재밌는 거 없냐.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그 성도를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이제 은퇴 교수십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번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근데 들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더래요. 저는 45분 이상 계속 성경만 얘기했는데 당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들을 내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S교회가 아니까 시사도 얘기하고 막 교육도 얘기하고 막 경제도 얘기하고 들을 게 참 많고 참조할 만한 게 많았는데 당신 설교는 들을 게 하나도 없다.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성경만 얘기했으니까. 저는 예수님만 얘기했으니까. 불신자의 눈엔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놓여져 있는 그에게는 내 설교가 들을 게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자기가 들을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들을 것 없다고 하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달콤한 소리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요. 우리에게 너무나 넘치는 은혜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임을 너는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26절을 보게 되면 모든 민족 중반절입니다.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방은 그들이 불신앙으로 그들이 교회 안에 있지 못하여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크리스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가 없구나. 영적 회심과 또한 회개가 없구나. 주님은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며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곡하는 부녀를 불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도 눈물 흘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눈물 흘릴 때 다음과 같은 주옥과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곡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곡하는 그 스트레스가 싫어서 세상에 개그 풀어보고 먹방 보고 내 주변의 불신자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고 하는 그 시간 사이에 어쩌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자녀를, 우리의 청년들을 시체가 분토같이 쌓아놓는 것 같은 애곡의 시대로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음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헛된 자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권하는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가벼이 흘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